할렐루야.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주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 주를 바라보며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 주를 바라보며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분주한 마음들, 근심과 걱정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원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주님 날 바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온전히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나를 주님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으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이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지금 이 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문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의 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중요한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함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정성스럽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고자 할 때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거부하거나 혹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외면할 것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병과 맞닥뜨려서 해결해야죠. 숨긴다고, 회피한다고 해결되나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보여드려야죠.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그때라야 내 삶의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애 조건처럼 보이지만 생애 조건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자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또 나를 알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답도 쉽게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대신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 삶의 여정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를, 생애를 가장 잘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었죠. 또 몰랐습니다. 또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아직 어렸고 미숙했고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약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나가는 일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후회하거나 자신을 혹독하게 또 가혹하게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무지했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처럼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때란 게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시기가 있지만 안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형통의 시기가 있지만 또 때로는 큰 아픔과 슬픔 속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허락하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 걸 압니다. 남들을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압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때로는 불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단순히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없음에서 온 존재, 무에서 온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잠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아유 돈 많아서 좋겠다, 건강해서 좋겠다, 자식 잘 돼서 좋겠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도 잠이 깨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나를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셔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헛되게 끝나도록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봐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려고 하죠. 보살피려고 하죠. 부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헛됨이 되지 않도록 자꾸만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때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쉼표가 찍히는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여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결론 내리고 내가 모든 걸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개입하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걸 결론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 주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죽었잖아요. 소망이 없으셨잖아요. 수면으로 붙어 있었어야지 뭔가 일어날 텐데 끝났잖아요. 게임이 끝났잖아요. 모든 게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껏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주님은 무한대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끝났어, 소망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지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의복 하나, 신발 하나, 찌지적이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일에 농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외모로 살죠. 사람은 재능으로 살죠. 사람은 돈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1세대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요수와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2세대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잖아요. 광야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홍해를 못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만나를 보았어요. 그래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냥. 그런데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 끝나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통과하게 하셨죠. 배 타고 건너야 할 곳을 땅바닥을 맨발로 걸어서 그냥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든 그곳을 건넜다. 기적을 맛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 샘물이 터진 역사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1세대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기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믿는 일에 농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바른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밤잠을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내 수명, 내 건강, 내 자녀의 운명조차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두려워요. 불안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 1세대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말, 부평의 말을 하다가 그 말이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그 말이 운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믿음 없는 말을, 믿음 없는 선포를 하며 살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 입에 그 열매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버린 거예요. 요수와 칼렙은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으니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 말대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에 휩쓸린 백성들은 요수와 칼렙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농사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식 농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농부의 삶을 보면은 자기 할 몫은 다 하지만은 그 너머는 하늘에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요.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맡겨버린다고. 기다려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몫까지 다 하려고 하죠. 하나님 몫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이끄셔요. 핍박과 고난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결단이 가능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기도한 가운데 결정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나 도저히 이걸 못하겠어라고 하고 그걸 끊어버려요. 그 일에서 벗어나거나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서 못 있겠어, 고통스러워 못 있겠어 하면서 겨우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 못하던 사람이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이끄시는 것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로가 더 고통을 주고 더 아픔을 주고 절박함에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달되어졌을 때 모세가 등장을 해요. 때로는 구조학이나 세상의 악 속에 우리가 물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나쁜 것을 말이죠. 그 악한 것을 그냥 아이 팔자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이 극심해지면 정말 못 살겠네 하면서 들고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비명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도 그만둘 수 있고요, 끌어낼 수 있고요, 사람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일을 만나고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림을 통한 이끄심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즉답이 없는 것도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당장에, 지금 당장, 주님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응답을 안 주셔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곧바로 통과 안 해도 됩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때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은 안 된 것이 더 잘 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차라리 안 되길 잘했네. 그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차라리 안 된 게, 거기 안 간 게 잘 된 거네. 그 길을 가지 않은 게 잘한 거네. 어떤 건 관계가 깨진 일이 더 잘 된 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뛴다고 다 같이 뛰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며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경쟁과 갈등과 질투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 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그 말,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꼭 좋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경쟁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더 빛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더 성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푸른 뿔에서 단련되어지고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검으로 거듭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향방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만남도 있지만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셔요.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 저런 믿음, 저런 신앙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고 정말 저렇게 멋진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본받을 만한 사람,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 생애 속에 그런 몇 분의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승 되시는 분, 그 은사 되시는 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막 기울이고 하다 보면, 사모하다 보면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닮아가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닮아가고요, 그 사람의 매너, 태도까지 다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다고요. 선하게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정말 순종했습니다. 제 연세 되신 목사님 저보고 공부 좀 해야겠다 했을 때 정말 공부해야지 하고 정말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저보고 책 좀 읽어야겠다 해서 정말 죽도록 책을 읽었거든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만, 저보고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모난배 볼펜 하나 하얀 거 딱 주면서 입에 물고 성경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셔갖고 제가 읽었잖아요. 모난배 볼펜을 입에 물고 성경책을 읽독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운동하셔야지,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십 년째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합니다. 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좋은 건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만남이 저를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활짝 열고 맞아 들이셔야죠. 맞아 들이셔야죠. 모셔 들이셔야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끌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나와 함께 하신 줄,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그걸 붙들 때 여러분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때, 또 주님을 바라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리 앞서가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든든히 믿고 있으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허망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흐르는지 아세요? 야곱은 주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삼촌 라반과 씨름했죠. 에서와 씨름했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 달려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하고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욕심에 던져지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요, 중독이 되면요, 돈을 막 던져주잖아요. 미끼를 막 던져주면 그걸 계속 목으로 쫓아갑니다. 계속. 물고기가 계속하여 떡밥에 유혹당해서 계속 몰려들듯이 계속 그걸 먹으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단이가 목덜미를 확 잡아버리죠. 꼼짝 못 해버립니다. 정신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인기 혹은 명예, 이런 세상적인 대중적인 인기나 이런 것에 사람들의 환호에 중독되어 버리면요 어떡합니까? 그것에 자기의 영혼을 뺏겨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대중의 환호에 완전히 자기가 중독되어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게 계속 끌려다닌다고요. 끝없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버렸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TV에 너무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두렵게 여겨요. 아이들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는 걸 즐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모든 걸 걸어버리거든요. 학교에 가도, 쇼핑센터에 가도, 여행을 가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환호해 주지 않지? 그러나 사실은 그저 가냘픈 한 인간일 뿐인데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권력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모시게 되면 그런 세상 것에 중독되거나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시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당기고 더 늦추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주권을 맡긴 사람의 자세고 태도예요. 삶의 태도예요.
내가 내 인생을 더 길게 하고 더 짧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향방에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자기의 몫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성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달려감에 있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 벌써 앞에 뛰어다니고 달려가고 있네. 아니, 지금 갑돌이는 지금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뭐지? 저 친구는 아파트가 열채라는데, 경유대 땅을 갖고 있다는데, 로또에 됐다는데, 뭐 했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형편없는 부모인가 봐,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자책감 속에,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못 살아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뜻이 있다,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아내가 해준 밥상이 최고의 밥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돈은 벌지 못했지만 묵묵히 살아낸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풍부하여 주신 내 삶을 내가 오늘 살아냈구나. 꼭 전용기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꼭 천조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바로왕을 세우고 바로왕을 꺾어버렸듯이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느부갓네살을 끌었던 것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권세도 권력도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논리로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몫으로 주신 삶을 여러분 제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남의 집 아내를 부러워하셔요? 남의 집 남편을 부러워하세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자식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의 것 자꾸 쳐다보다가 엎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내면 되죠. 저는 지금 제가 탄 배를 지금 주님과 함께 그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쪽배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고 내가 그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행복인 거죠. 여러분, 세상 논리에, 시장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내 몫을 충실히 살아내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장례 위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생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생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일 부르실 수도 있고 모레 부르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부르실 수도 있고
한 100년 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오래 사시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에 주님께 가셔야죠. 적당한 때에, 주님 부르심의 때, 이 땅의 소명을 다 마친 때.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주의 이끄심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운명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대선 정국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 터지는 일도 많으시죠. 답답한 일도 많으시고 안타까움도 많으시겠지만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 맡길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인생 너무 작게만 보이고 형편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논리가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다른 가치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물질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세상 기준에 아버지와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과 식에 맞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몫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 우리 몫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충성스럽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저히 내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떨리는 마음, 아버지 지금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아버지 지금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다른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알 수 없는 미래를 마냥 기다려야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봐주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땅을 보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 욕심과 자기 비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봐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미래는 알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즘 내 뜻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을 때 아버지 요즘 우리 스스로를 탓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버지 요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버지 요즘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게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파견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또한 이 땅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이 아버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요즘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찌 온전히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당장에 내 목을 죄어올 때, 나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부유하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나의 삶을 현혹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내 삶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삶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 나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 삶에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여 주님 내 진로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 때 아버지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 내 주변에 주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아버지여 주님 나보다 앞서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두려움에 떨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 주님 우리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주님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지금 탄탄 대로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 아버지여 주님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팔이 아버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이나 속도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향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들보다 내 생각과 뜻보다 내 주 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주님을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주님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합리적인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오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방법들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때를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 때를 쓰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으며 아버지여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생각보다 아버지 내 뜻보다 아버지 나의 모든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시는 나를 아버지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매일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 삶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청정하여 들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되면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기획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있을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기획을 할 텐데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위원장님들, 부서장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성도님들께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청주 주님의 교회 특별히 여름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삶의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주님 청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주님 충만케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상반기 또한 아버지여 주님 2025년을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러나